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 신약성경 329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 신약성경 329면에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손 흔들면서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 예배실에서 또 비전을 해서 또 유치부실 또 어린이부 또 온라인으로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바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부터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함께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했다 그랬습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이 뜻은 원래의 의미는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함 받은 무리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세상에 여러의 모임들이 있지요. 여러 가지의 집합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에클레시아 이 모임과 세상에 우리가 참여하는 모임과 무엇이 다른가라는 거예요. 그것을 1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있는 그러한 모임이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근거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안에 있는 그러한 모임을 교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것도 의미가 되지만 본문에 있는 말씀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놓고 볼 때는 바로 하나님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을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진정한 완전히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 밖에 있습니까?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에 딴 근심 없지요. 그 찬송처럼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주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 있을 때에 진정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또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은혜와 평강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은혜는 카리스라는 거예요. 이 말은 헬라 원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은혜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 평강은요, 샬롬 평화를 얘기하는데 유대인들의 인사법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인사법과 헬라인의 인사법이 서로 합쳐진 것.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은혜는요, 유대인에게도 헬라인 이방인에게도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그 누구에게든지 임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아버지 안에서 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2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너의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기도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이 나야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가족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먼저 해야 될 것이 뭐가 있느냐면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억해야 기도가 나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을 생각할 때에, 기억할 때에 항상 감사함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3절을 보면 어떠한 기억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에 있는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할렐루야.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또 소망의 인내를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의 상태를 기억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요, 균형 잡힌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신앙의 트라이앵글 삼각형이 있어요. 그것이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소망입니다. 이 믿음의 그러한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또한 소망의 인내가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가졌던 균형 있는 신앙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역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랑의 수고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한 소망의 인내가 무엇인가에 더욱더 믿음이 확장되어서 그들은 신앙생활을 했다는 그런 균형 잡힌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었습니다. 우리들도 균형 잡힌 신앙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그러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는 그러한 신앙인이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빌립보에 가서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기에서 핍박과 폭행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에 와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았어요.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바로 사도행전 17장에 있는 말씀에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들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았다 그랬습니다. 1절에 있는 말씀에 실로아노는 실라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쫓았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지역에 가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 3주 만에요,
이 데살로니가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받게 되었어요. 순수한 말씀을 받게 되었어요. 이것을 얘기할 때에 2장 13절에 있는 말씀에 바로 오늘 바울의 말을 받을 때에 오늘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바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지요. 바울은 그러나 시기한 유대인들이 불량배들을 이렇게 소집을 해가지고 핍박을 하게 되고 폭행을 자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나게 되지요. 떠나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혹여나 미혹하는 사람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들의 믿음을 해치거나 또 믿음을 떨어뜨리지 않는가, 아니면 미혹해서 믿음에서 떠나게 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염려하는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제자인 영적인 자식인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의 형편,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을 알아보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놀라운 일은 3주밖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지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요,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갖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을 때는요, 이 시간이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강력하게 그 말씀을 받을 때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할렐루야. 걱정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면서 그들이 어떻게 될까 염려했어요. 그런데 염려했는데 오히려 그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균형 잡힌 신앙생활 하는 것을 보면서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고,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만 기뻐했다는 거예요. 기쁨을 주체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살겠다, 너무 잘됐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의 균형 잡힌 신앙의 모습, 첫 번째 뭐예요? 믿음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 사랑의 수고이지요. 세 번째 뭐예요? 소망의 인내입니다. 첫 번째 믿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요,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9절,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는가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우상을 버리고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왔는가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바울이 했을까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그리스 헬라 문화에서는요, 그리스 신들이 아주 많았어요. 여러분, 다른 신들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 믿음의 대상,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다른 신들은 많아요. 많아야 힘이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래도 하나보다는 둘, 둘보다는 셋, 셋보다는 넷, 많은 신을 섬기면 그래도 힘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그래서 신들이 아주, 이방 신들은 많아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은 유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 데살로니가 지역과 올림푸스 산, 그러니까 헬라 신들을 많이 섬기는 산과 이 직선거리로 80.5km예요. 그러니까 무척 가까운 거죠. 무척 가까운 이
헬라 신들을 섬기는 이 지역에 영향을 받고 있는 데살로니가 지역이라 할지라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의 역사예요. 순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갑자기 이런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이런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라 그럽니다. 그런데 믿음의 역사는요, 거꾸로 해석해도 좋아요.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움직이는 거예요. 믿음은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요 행동으로 나와요. 여러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의 표정과 행동과 말과 우리의 삶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역사하는 거예요.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 역동하는 믿음, 살리는 믿음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없었다면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는 줄 생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믿음의 역사를 사모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랑의 수고도요 거꾸로 얘기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수고하는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이 수고라고 하는 그러한 헬라어 원어는 코포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노고, 고역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아주 힘들다라는 거예요. 이 수고하는 것은 아주 힘들고 어려운 노동과 같은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수고해요?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힘들고 고역이고 노동이고 노고고 아주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면요 즐거움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도 9절에 있는 말씀이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시고 참된 하나님을 섬기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수고같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주의 천을 사랑하며 또한 믿음의 성도들을 사랑하며 섬기고 봉사하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직분들을 잘 감당하는 것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왜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그 사랑에 힘입어서 이웃을 사랑하고 믿는 자들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는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소망의 인내입니다. 이것도 좀 바꿔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무엇으로? 인내하는 소망이지요.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0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0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죽은 자를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소망이는 거죠. 예수님께서 막연히 그냥 오실 거야, 막연히 생각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오셔 다시 오시는 거야, 강림하시는 거야, 재림하시는 거야 라고 확신 있게 소망하는 거죠. 그러면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이 있으면요, 목표가 있으면, 확실하면 기다릴 수 있잖아요. 그죠?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환난이 찾아와도 핍박이 와도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요 중간에 포기하면요 소망이 아니에요. 진짜 소망했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지요. 기도하다 중단해요. 왜? 소망이 없었어.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인내할 수 있어요. 중간에 포기하고 싶어, 기도 그만하고 싶어, 안 해도 될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들 때도 하나님 응답하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요 힘들었잖아요. 핍박을 받잖아요. 또한 불량배들이 찾아왔잖아요. 유대인들이 왔잖아요. 바울 일행을 같이 자기하고 숙직하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 회당장을 막 들여다가 매를 치기도 하고 고소하기도 하고 이랬어요. 그런 상황에서 데살로니가인들은 어떤 소망?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 이 환난도 금방 지나가리라, 어려움도 내가 이겨나갈 수 있으리라. 왜? 우리에게 주님께서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또 소망의 인내를 가졌던 균형 있는 그러한 신앙을 가졌던 교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바울이 1장에 이렇게 칭찬을 많이 했을까? 감사한다, 내가 기도한다, 기억한다, 너희가 모범이 되었다,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에 너희에게 소문이, 좋은 소문이 났다, 이렇게 칭찬하고 얘기했을까요? 나중에 할 말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할 말이 이 교회에 두 가지 크게 어려움이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내적인 어려움, 또 하나는 크게 외적인 어려움이 있었어요. 첫 번째 내적인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내적인 어려움 가운데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세속화가 찾아왔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있는 말씀에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다 그랬어요. 오늘 이 교회에 음란 찾아왔어요. 또한 사람을 무시하는 일들이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끊임없이 거룩함과 또한 근신함으로 살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에 대해서 집중하라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아내에게 집중할 때에 음란을 방지할 수가 있어요. 남편에게 집중할 때에 음란을 방지할 수가 있어요. 이걸 좀 영적으로 해석하면요, 하나님께 집중하면 이방 신에게 집중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런 거룩함이에요. 우리의 신앙을 어디에 집중하는가라는 거지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5장 14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연약한 자를 잘 돌봐라,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게을리했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감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신앙에 대해서 기뻐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을 너희가 힘입지 아니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과 5장에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내적인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오늘 바울이 보낸 것이죠. 두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에 문제가 있었는데 외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환난이었고 핍박이었어요. 그 구절이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6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할렐루야. 많은 환난을 극복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성령의 기쁨으로라는 것이죠. 여러분, 환난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성령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즘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내 마음에서 야 창피하다, 아니 외부에서 왜 교회 다니면서 그러냐라고 하죠. 그러면 우리가 시무룩해져요, 실망스러워요, 염려해요. 그런데 그것을 이길 수 있고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신앙의 견고함과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때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대사님과 교인들도 그랬어요. 우리보다 더 심했어요. 아니요, 예배도 못 드리게 했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신앙을 이어갈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성령의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성령의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내 내부에서 힘든 것도 있어요. 야, 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구나. 그런 것도 있지요. 외부적으로 세상에 매스컴과 또 주위에서 마을에서 또한 자식들이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얘기하죠. 아이고 힘들어요, 어려워. 이거 어떻게 해요? 그렇다고 신앙생활 안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럼 뭐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기쁨을 가지고 하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환난은 극복하고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은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 힘이, 그 기쁨이, 그 성령의 기쁨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염려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디모데를 보냈잖아요. 그런데 디모데가 가봤더니 그들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졌더이다 라고 사도 바울에게 와서 보고할 때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했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거. 이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기뻐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신앙생활에 힘든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믿음을 굳건히 지켜나는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함을 바울은 어떻게 보답할 거라고 고백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 때문에 다른 사람이 선한 영향을 받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러한 칭찬과 격려를 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한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졌습니다. 주님 모실 것을 기대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을 조금 바꾸어서 역사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수고하는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내하며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균형 잡힌 신앙,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 또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또한 모범이 되고 아주 믿음의 역사가 소문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잠히 한번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려울 때에 우리에게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달라고 잠시 잠잠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